오늘 역대하 7장 말씀 통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 제위 4년째 되던 해에 2월 2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주전 966년경인데요. 그리고 대략 7년 6개월 동안 공사를 한 끝에 솔로몬 제위 11년째 되던 해에 8월에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대략 수개월 동안 솔로몬은 이 성전에 소용되는 각종 기물들을 제작했고, 마침내 그 다음에 7월 절기 곧 초막절의 즈음에서 성전 낙성식을 거국적인 행사로 성대하게 거행하게 됐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민족의 대절기인 이 초막절에 일주일 앞서서 이 성전 낙성식을 7일 동안 거행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7일 동안 이제 초막절을 준수했고요. 그 다음 날인 7월 22일에는 마무리 대성회가 있었고, 그 집회가 끝난 7월 23일에 백성들은 각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한편 이 성전 낙성식은 첫째 언약궤 안치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솔로몬의 봉헌 설교, 그리고 또 기도, 또 세 번째는 번제와 화목제의 대희생제사 순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중에 마지막 희생제사의 부분입니다. 이 성전 낙성식의 피날레는 희생제사로서 드려졌습니다. 그것은 헌신의 제사인 번제와 그리고 화목의 제사인 화목제였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리고 이제 봉사의 상징인 소제도 드려졌습니다. 희생제물의 양도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엄청납니다. 무려 소가 22,000마리가 드려졌고요. 양이 12만 마리가 드려졌어요.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이것이 낙성식 7일 동안에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졌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기록에 의하면요, 그 예루살렘 아래의 겟세마네 동산 건너가는 그 천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피가, 이 양들의 피, 소의 피가 강물처럼 흘러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은요, 이렇게 낙성식을 이제 마치고 성전에 모든 제사까지 이제 다 마친 후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이 백성들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인해 가지고 기쁨이 충만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며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그러니까 낙성식하고 초막절을 지키는 동안 무려 생업을요 보름 동안이나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고 또 불평도 하지 아니하고요 기쁨이 충만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시간도 뺏기고 또 힘도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이 억지로라든지 체면이라든지 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게 되면 이것이 복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으니 내가 일을 한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하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니 참으로 정말 감사하다.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하게 될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 봉사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요, 여기 보면요, 두 번째 나타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셨을 때에 부귀영화를, 보통 부귀영화를 주세요, 이렇게 청을 하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 나라를 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모든 것들, 부귀영화도 더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순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내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항상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셨어요. 두 번째. 이 첫 번째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성전 봉헌할 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타나셨는데, 이때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어떤 때냐면, 솔로몬의 부와 권세가 정말 하늘을 찌를 때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안정이 되고, 그리고 나라는 점점 부강해지고, 걱정, 근심이 사라졌을 때, 이때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이 솔로몬에게 축복과 저주의 길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타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위험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경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넘어질 때는 언제냐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산에 올라갈 때에 다치는 게 아니에요. 내려올 때, 평탄할 때 항상 다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몸이 병들었을 때,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넘어지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다가 건강 되찾고 또 사업에 문제 없고 자녀들에게 문제 없고 문제들이 다 해결될 때,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가 넘어질 때예요. 그래 하나님도 여기 보면 솔로몬에게 이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축복과 저주의 길을 말씀하셨어요. 축복의 길은 뭐냐? 축복의 길은, 자, 17절 18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하는 일, 국방력을 강화한다든지 요새를 튼튼히 하는 것, 이것이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내가 견고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잘 되는 길이 바로 그것이다. 당시에 솔로몬은 병거와 말, 군사, 보물이 많아서 자칫 그것들이 왕위를 오래도록 보장해 줄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염려해 가지고 너의 참 방패, 너의 참 요새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한 분뿐이다. 이것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요새는, 우리의 피난처, 우리를 세워주실 분, 우리를 높이실 분, 우리를 잘되게 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한 분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쫓아오라고 그러셨어요. 쫓아오라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만 쫓아가면 됐던 거예요. 하나님 쫓아오라고 하셨으니까. 그래 쫓아가면 그 구름 기둥이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만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딴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딴 길로. 그는 멸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이 광야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은 구름 기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말씀을 쫓아서 살면 반드시 여러분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저주의 길도 말씀했거든요. 19절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 버리고 세상 섬기고 우상 섬기고 이방신 앞에 절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집에다가 어떤 신을 섬기고 우상 단지 가지고 절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재물을 섬기고 돈 쫓아 살고 권세와 명예를 쫓아 살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들이 금해 놓으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번만 우리가 쫓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사는 길이다. 이것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 길을 쫓지 않는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 있고 세상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 보면 세상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사람. 좀 더딘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이 구름 기둥을 쫓아가는데 구름 기둥이 어떤 때는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지 않아요? 그 덥고 춥고 막 고통스러운 곳에서 안 가니까 답답하지. 그러니까 개 중에 난 먼저 가겠다고 간 사람도 있고, 근데 안 됐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도 없고 답답하고 길이 계속 막히고 그러니까 에이 기도 그만두자. 그리고 뛰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쫓아가야 된다.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과 저주의 길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쫓아 사는 길이고, 저주는 하나님 버리고 이방신 섬기고 우상 섬기는 것이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사나 죽으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번만 쫓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